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참 사람이 세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삶의 삶보다는 차원이 높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 올바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현실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를 믿고 정말 참 너무나 좋았던 것이 천국 간다는 그 자체에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같이 살 수 있는 그 삶이 되니까 참 좋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불교 쪽에 제가 좀 심층해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죄가 죄인 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의 전부 모든 것이 내 죄던데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아주 똑똑하고 돈도 많고 또 가진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쥐잡듯이 잡고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지요. 완전히 무슨 율법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군대식으로 잡아서 애들이 기도 못 피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서도 그게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이야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을 벌려고 많이 헤매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돈 그래 한번 많이 가져와라.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돈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 느꼈는 것이 참 사람 앞에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도 그것이 잘나고 우월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뒷공시에 대고 요금 많이 얻어먹지요. 앞에서는 돈을 펑펑 쓰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야 참 한량이십니다. 그 소리가 듣기 좋고 한량이 뭐 그렇게 좋은 소리인가 싶어가 그것을 들으려고 참 그 당시에 돈을 다른 사람 같으면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일당을 하루 저녁에 다 써버렸지. 막 퍼질러 줬지.
돈이 뭐 가진 것은 돈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는 저를 만날 때 뭐라 그럽니까?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대 있고 뒷공시를 대가 저 자식 미친놈. 저 돈 가지고 지금 하는 꼬라지 봐봐. 지 잘난 척 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저거는 조금만 잘난 척 하는데 좀 거들어주면 돈 막 써.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들고 참 겸손한 척 하면서 나를 높여주는 척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삶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돈을 가졌으니까 그저 내 인심 쓰듯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 떨어지고 사업 부도나고 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만날 때 속으로는 뭐라고 제가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풍문에 듣기를 예수 믿으면 술도 안 붓고 담배도 안 피우고 여자들 가까이도 안 간다 그러길래 속으로 그랬지요. 야, 이제 재밌는 거는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부어주시고 하는데 뭐 물질 부어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부어주는데 참 돈 한 푼 없이 세상 말로 말하면 그 돈 많던 자가 돈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가지고 버스를 못 타고 걸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됐는데도 기뻐서 눈에 눈물만 줄줄 흐르는 거예요. 대낮에. 그것도 한여름 대낮에 땀을 줄줄 흘려가면서 길을 걷는데 그런 기쁨을 느낄 때 제가 세상의 기쁨은 기쁨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믿기를 잘 믿었다. 그러면서 좀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자신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제일 먼저 내 가족들에게 내가 너무나 잘못한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잘한 건 줄 알고 큰 소리치고 가르치려고 하고 엄하게 했던 것이 참 너무나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저의 마음속에 용서를 빌어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은 주셨는데 실제가 그렇게 가음 지르고 위험 있게 내가 이끌었던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자체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침 가족들하고 회집에 가서 회를 오랜만에 한 사람 먹는데 그 회 한 사람 먹는 자리에 그 다른 사람들도 회집에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의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 울면서 내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다 잘못했더라고. 다. 누가 잘못했는 게 아니라 전부 제가 잘못했더라고. 참 그때 몸둘 바를 모르도록 그래서 자녀들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 한동안 조용히 침묵이 흘렀지. 그러니까 옆에 아들놈이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하면서 그러는 바람에 참 그 장면이 끝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과거의 잘못이 안 느껴지던 것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구석구석 숨어있던 내 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세상에서 로또가 인생 역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적인 삶인데, 예수를 믿으면 사람 내 자신이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내 본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가족들한테 잘못했다고 해놔놓고 돌아서서도 보니까 잘못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해서 다 잘못되고 힘들게 하고 그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참 가족들을 보기에 얼굴을 못 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다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라는 자체는 정말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으면 제발 좀 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으나 세월은 그렇게 가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 예수 안에서는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다 변화가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 나이 드시고 몇십 년 예수를 믿은 분들 한번 봐보세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헌신, 봉사 다 하고 앉았지만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몇십 년 교회에는 들락거렸지만 예수를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다녔던 것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대로 내가 이 내 삶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나는 내대로 삶,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나 필요하지 그 뭐 내 삶에 뭐가 필요하냐,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습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버려라. 구습이 뭐예요? 옛날 오래된 잘못된 습관을 따라서 살던 것을, 그렇게 살던 옛날의 그 모습을 버려라. 잠시 전에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찾아도 내 삶은 전부 마귀가 유혹하는 그 삶에 따라가면서 마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켰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켜놓고 사는 것은 마귀 아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왜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삶은 꼭 마귀에게 따라가서 마귀 젖을 먹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옛날의 그 모습, 과거의 너의 모습은 다 버리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탐욕과 쾌락과 음란을 쫓아 사는 그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안 믿는 사람과 섞고 나면 똑같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직분이 있는 사람이 고수 덮치면서 잘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아들 키우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 뭐하는 짓이 진짜. 그래서 끌빨이 좀 더 올라오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그게 안 믿는 사람하고 섞어 놓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지.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권사들이 모여가지고 저 철학관이나 점치는데 그게 있지요. 그 동네에 갑니다. 왜 가냐고.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가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 빠지고 기도에 빠지고 그 남는 시간에 언제든지 가면 되잖아. 하는 얘기가, 이왕 가는 거 좋은 날에 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럼 누구 믿고 있어요? 누구 믿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자체가, 그것도 초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하는 것처럼 소망 없이 허황된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을 본받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낫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 천주교 어떤 믿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한 번씩 여자를 만나야 재미가 있지요.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아, 우리 천주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한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탓이네. 하기야 죄 짓는 거 자기 탓이지. 그렇게 교리는 이야기하면서 행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지요. 그런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믿으면 생명이 떠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지요.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천국과 반대에 있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왜 믿어요? 뭐 어떤 배짱 좋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내 예수 안 믿으면 되지.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 안 믿은 사람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우나실에도 들어가서 5분 10분 견디기 힘들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뜨거운 데가 지옥불이에요. 사람이 죽지는 안 하고 완전히 사람이 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지옥불에 1시간 2시간 있을 줄 압니까? 한 달, 2달, 천만의 말씀. 영원히 지옥불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믿는 예수 똑바로 믿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찬송을 부르며 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그 삶에 이끌려서 자기의 그 삶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죠. 무슨 감각? 죄라는 것 자체 느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저 내 주머니만 두둑하면 되고, 내가 가서 내 주머니가 풀어놓으니까 쉽게 얘기하기 닭장 앞에 가서 닭 앞에 모이 확 뿌려주면 닭이 우르르 모여와가 막 쫓아 묻게 바쁘지요. 또 그 모습이에요. 제가 뭐 가졌다고 해서 돈을 풀어놓으니까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와서 막 그저 좋다고 가지만 돌아서서 뒤꿈치 전부 욕하는데, 요거도 먹고도 싸지요. 그거 뭐하는 짓이에요? 그저 하나님 주신 귀한 돈을 갖다가 아무데나 허랑방탕하게 그런 삶을 살았던,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19절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것이지요. 내 삶이 아이고 되는 대로 되라, 그저 뭐 극하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것은 아담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이 되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욕심이 생기지.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한테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더가 붙으면 이미 그것은 욕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 삶에 바쁘다면 헐거르면서 나는 바빠 그러고 살지요. 바쁜 게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가지려고, 뭔가 좀 더 이루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쁘게 살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바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도 바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까? 아니지요. 엘리야가 한 것은 가뭄에 비가 내리도록 하고 오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불타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적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리쳐 없애버렸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심령을 원하지,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천국 가고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혀 바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도 하나님이 단 5분을 쓰실런지 10분을 쓰실런지 아니면 몇 년을 쓰실런지 그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 있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항상 잘 준비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죠.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한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안 그래, 안 그렇게 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내 자신에 그 비춰보세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 같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세상에 이러한 삶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되면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것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프로 보고 오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시라는 것이죠. 거짓은 한번 거짓말하고 나면은 그 거짓말을 또 올바르게 그 합리화를 시키려면은 거짓말이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뒤가 계속적으로 그 거짓말이 크게 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묻혀 사시는 분들,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거짓말이나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남에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버려라 하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도 좋다고 안 버리고 살고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근심을 하시는가.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지 오늘 당장 구원을 받아서 다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32절에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가족들에게 지잡듯이 하지 마세요. 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아내를 나보다 남같이 더 낫게 여기고 항상 아내를 존중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의 인격도 생각해서 높여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저 집에서 큰 소리치고 돈 몇 푼 갖다 주고 생활비 줬다고 큰 소리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5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삶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또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세상을 허무하게 그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저는 술 안 먹는데요, 술 안 먹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술 먹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술 안 먹는 사람들에게는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너무 빠져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술 취한처럼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오셔도 내가 그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없는 신앙적 삶, 성령이 없는 믿음의 삶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지요. 저 어떤 교회의 직분을 중하게 가진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설립하면서 나름대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 열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교회만 들랑거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과거의 내 모습을 확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이지. 그리고 남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항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결국 우리는 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세상에 헛된 허황된 것을 탐욕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버려야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